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일교차가 커질수록 심혈관 질환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걸칠 수 있는 겉옷 잘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독감 주사도 맞으시고 면역력도 잘 챙기셔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선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오늘 이제 4장에 넘어와서는 그 설명에 대한 확실한 예를 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논리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언제 처음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모세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인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맞죠? 더군다나 아브라함 때는 율법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구원해 줄 절대 지존자임을 믿었던 것이죠.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순종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말 그대로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선택했던 것이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걸 믿었다는 증거가 그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장 후반부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논증하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앞선 할례에 대한 또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할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점으로 따지자면 할례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17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의 전통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이 표징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되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그럼 할례 받기 전인가 할례 받은 후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 순종한 것이 12장이에요. 첫 부르심이 12장이고 언약을 세운 것이 15장이에요. 할례는 17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즉 무할례일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이지 할례가 그 기준 또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약의 어떤 표징, 약속의 표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표징,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표징, 이 믿음도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속이 없는 표징, 껍데기밖에 없는 표징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지금 시대를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죠. 성찬이나 안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소 때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예전에 이제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그 진중세례라는 것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소 기간 때 합동으로 훈련 받는 훈련생들 모아놓고 그냥 세례를 한꺼번에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 교육도 없고 그 세례 시간에 보통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 그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때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뭘 뿌려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때 그런 세례를 진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서 한참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럼 이제 세례 받았느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교회에서. 그 세례 받으시라고 하는데 근데 다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받은 것 같은데 군대에서 뭐 하긴 한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받은 것도 세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그럼 자기 다시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징표인 세례식을 참여하기는 했는데 그 속에 진짜 내용,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여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고백,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선언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그냥 물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만 해도 무슨 막 영화 막 신과 함께 이런 것처럼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은 야 너 머리에 물 한 방울 묻었으니까 넌 그래도 천국 가 뭐 너는 지옥 뭐 그런 것도 안 했으니까 지옥 이렇게 되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행동으로 믿음을 보인 것이잖아요. 4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맞죠,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꼭 행해야 한다, 율법의 규례를 꼭 지켜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근거는 믿음이었지 그 표징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내세우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유전적 DNA가 핵심이 구원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9절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내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산 그의 삶,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전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4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고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다 있는 거, 예상 가능한 거, 있을 법한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불가능할 것 같은, 없는, 있을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100세가 다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그 안에 살아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자손을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속으로 에휴, 번성은 무슨 번성, 아들 하나도 없는데 또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기력도 없는데 다 늙어 지금 죽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혹시 이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다면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될 것 같은 기대감에 희망을 놓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상황을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볼 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지고 있으면 그냥 끝까지 왠지 모를, 그래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역전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보고 끝까지 보잖아요. 응원을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일이 안 일어날 때가 이제 더 많죠. 그리고 인생에서도 어떤 시험에 계속 도전을 하거나 어떤 목표하는 일들을 계속 도전하는데 이게 그냥 마음으로는 될 것 같은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꽤난 기대감으로 하지만 또 계속 이제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괜히 될 것 같아서 괴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다가 기대를 하는 것이 맞나?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맞나 싶은데 결국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 이상한 게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고 가보는 것입니다. 희망 잃지 않고 소망 버리지 않고 계속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그 일들이 현실로 내 눈앞에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 그렇게 엄청 잘 믿은 것은 아니에요.
엉뚱한 행동도 많이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코웃음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포기하거나 끝까지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마음 한켠에 두고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안 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확률이 없는데,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 힘들어 죽겠는데,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 미치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상황들은 아니라고 우리를 돌이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면 할수록 더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현실을 보면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끝난 것 같은 인생의 문제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 있으시죠? 네, 아직 있으시죠? 네. 너무 희미해지거나 가물가물해진 거 아니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그 믿음 따라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5장으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5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재 모든 인간의 상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버리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신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화평하도록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신 것이죠. 본문에 어떤 화목, 화평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화해와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인간이 했지만,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 해결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아이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관계가 아무래도 깨어질 수밖에 없죠. 너무 화가 나갖고 아이를 크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막 화가 풀리지 않으면 막 더 혼내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조금 풀어지고 나면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서 또 이 아이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고민하게 되죠. 부모의 심정은 그 아이가 잘못한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은 것이지 그 아이를 그냥 내쳐버리고 그 아이를 막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 찾아와서 잘못과 용서를 구하면 좋겠지만 사실 내가 부모가 자녀를 크게 혼낸 입장에서는 사실 자녀들은 다시 부모님께 스스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가 나서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넉살 좋게 와서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들 입장에서 괜히 갔다가 또 아직 풀린지 안 풀린지 확인도 안 되는데 가서 괜히 까불다가 더 혼날 수 있으니까 이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기꺼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미 큰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눈 감아주시고 괜찮다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고 괜찮다고 해주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뭘 잘해서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쳐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의미인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죠. 명예시민 아니면 공로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실제 시민은 아닌데 시민이라고 쳐주는 거죠. 명예시민. 실제로 이 사람이 상을 받을 어떤 대단한 업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오랫동안 꾸준히 한 걸 인정해서 상도 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자체의 어떤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의와 불의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그 화평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내 의를 쌓으려고 내가 뭘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날 다시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해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남들처럼, 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나에게 더 잘해주시지 않지? 자녀라면서 왜 나에게 더 크게 안 해주시지?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이제 소통할 수 있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회복될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크게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가지고 자녀가 아버지한테 크게 혼났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어때요? 분위기 파악해야 되잖아요. 숨죽여서 지내고 답답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TV도 제대로 못 보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눈치 보여야 되고 밖에 나갈 때도 용돈 달라고 할 때도 다 눈치 보고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야, 다 용서하마 이제 아빠가 잊을게 앞으로 잘해 이렇게 됐을 때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 아버지랑 불편하고 미묘한 그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맘 편하게 TV도 보고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고 컴퓨터도 마음대로 하고 그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편해진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버지가 뭘 더 해줘서 바라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회복을 즐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계만 바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은 많이 남아있죠.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랑 편해졌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해주고 그 인내가 우리를 더 연단하게 해서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뤄가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불안한 거죠. 나를 보호해 줄 존재가 없고 나를 지켜줄 존재가 불확실하니까 이 환난이 우리를 어쩌면 더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회복된 사람들은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잠깐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랑 친한데 하나님이 나랑 지금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것 때문에 막 불안, 초조, 염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 환난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와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너무나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맞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큰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전혀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고 실수투성이고 맨날 사고만 치는 우리 같은 어떤 이 존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자꾸 망가뜨리는 그런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회복해 주셔서 화평의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의로울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이고 괜찮다고 여겨 주실 것이고 심지어는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인생. 아직 그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도 혹시나 아직 하나님과 어색하시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하진 않으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나중에 막 힘든 일 생겼을 때 그때 갑자기 친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